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였던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현을 조건으로 세 가지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실현이 될 때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로부터만 들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들판에서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여러분 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 하늘문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으니 야, 이거 여러분 대박 중에 대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직후 야곱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놀라움이 생겨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요? 존경이 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 가게 되면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이 선생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한쪽에 서가지고 공손하게 이렇게 서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들을 했어요. 가정 방문할 때 집에 있던 엄마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에 엄마 없다 그러라 그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그 앞에 제자하고 엄마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있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죠? 선생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존경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근데 대다수 공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가정에 가면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대다수 보면은 동네 엄마들 그 얘기 만나서 얘기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오셨는데 아이고 얼마나 떨리는지 아이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대. 그 노력을 조금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닌가 보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가정 방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 진짜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공경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야곱은 하나님께 그런 공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를 속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짜 에서 행실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에게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영광과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진정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불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긴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 가운데, 사이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누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라도 사기꾼인데, 그죠? 안상홍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은 없어요. 이단들도. 왜?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알라하고 야훼하고도 이름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만희 하나님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구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은 평생에 야훼 하나님만 섬기며 야훼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구약 시대 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메시아고 지금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약속을 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꺼내서 재차 확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시급하고도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약속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앞으로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둥이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약속이란 야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도장 문화, 사인 문화가 발달이 돼 가지고 어떤 약속을 할 때나 계약을 할 때는 그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뭐 인주가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찍긴 찍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볼펜 문화가 발달되지도 않아 가지고 뭐 사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무대기를 싼다든지 기둥을 세운다든지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증표를 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큰 기둥을 세우면서, 글쎄 뭐 기둥이라 세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혼자 힘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기둥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기둥이 잘 다듬어졌는지 안 다듬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기둥을 세우면서, 그죠? 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곧 교회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거예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애들 얘기할 때 가족이지. 근데 집이 없어봐야 어떻게 노숙자가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지는 어디요? 참존교라고 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과 자녀들을 주시면 그 중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1조란 내 것이 아니라고. 그것도 열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열의 열, 백이면 백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1조 드린 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요 11조만 하나님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만 드려도 충분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10의 9조를 드린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전부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11조만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증거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장자권도 냈고 내 것도 냈고 형 것도 냈고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면서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11조 못 드려요. 내 건데 아깝죠. 나 쓰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11조를 못 드리는 거는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봄에 심어야 될 씨앗을 혼자 까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까먹을 때는 좋겠죠. 그러나 거둘 때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둠의 법칙,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하는 성도와 11조 안 하는 성도, 없어서 못하는 성도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와중에라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10년, 20년 가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11조 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계속 더 가난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요. 이게 선교를 하고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에서 선교하고 도와주면은 내 주머니가 지금은 줄어들잖아요. 전대가 지금 당장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다 보게 되면은 이게 전대가 차 있어요. 어떻게든지 찬다니까요. 이게 이 꼬다 쓰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게 되면 전대가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 11조 하는 국가와 11조 안 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어디가 더 잘 삽니까? 11조 하는 국가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30년, 50년 뒤졌다고 그랬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근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엊그저께 TV에 나온 거 보니까 일본의 대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이 한 2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예? 뭐 190,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도 지금 못하게 지금. 그래가지고 일본 그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방 같은 데 나가는데 쪽방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물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더 비싸요. 일본 가서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일본 가서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비싸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았죠. 경제 대국을 이룬 것 같았죠. 그죠? 그런데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인도 다음에 일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중국도 있지만. 그런데 인도가 잘 삽니까? 안 되거든요. 중국이 잘 삽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여러분 심각해요.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청교도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싸울 때 중국이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자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이유에서 11조를 약속을 하고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장자의 축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명예와 권세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오는 그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직감을 하게 되고 깨달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맞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도망을 가면서 쫓겨가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이 서원이, 야곱의 이 세 가지 서원이 야곱의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거다.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면 그 소리만으로도 어때요? 부모는 기쁘고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기쁘고 흡족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 두고 보자 하며 계산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최종적인 목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면서도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단지 인간이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목표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의해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배고프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도 주셨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직접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직접 산성이 되어 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며 이를 그르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며 가다 보면 이를 그르쳐요. 하긴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건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여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800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북경까지, 중국의 북경까지가 약 900km 정도가 되는데 900km가 좀 넘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게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더라고요. 인천공항까지. 어느 정도까지 800km가 되는 거리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떠나면서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떠나면서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늘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니까 점점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도 행동도 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은 늘 보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야곱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 사람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비교를 해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결과 여러분 망했죠.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야곱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한 것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죄짓기에 바빴고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살기에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첫째는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시고 두 번째는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이 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물질을 탐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세 가지는 야곱이 소원했던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유효하면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동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괴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이 그냥 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축복을 기다리고 복을 달라 그러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